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가전제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물며 마시는 우유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죠?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에도 등급이 있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벼농사를 하면 벼를 수확하면 벼도 다 등급을 매겨요, 안 매겨요?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다 매겨요. 여러분, 그래서 물건 같은 것도 정말 비싼 명품도 있고요. 예. 제가 이번에 거기 갔을 때 이제 가끔 그런 데 가면 가이드들이 한 번씩 꼭 데려가는 곳 있잖아요. 쇼핑 장소. 근데 제가 그 가죽을 파는 데를 가봤었어요. 근데 그 가죽이 얼마나 얇고 좋은지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싸게 파는 건데 그래도 한 1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우리 입는 가죽 같지가 않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물건에 명품도 있고 여러분 짝퉁도 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요. 일반 선수들하고 특별히 다른 선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래요. 다른 레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일반 선수들하고 레벨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애성품을 못 버리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고 말해요.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사도 받고 능력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진단할 때는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 응? 자기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등급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여러분 누가 보면 여러분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려고 그러죠. 거기에 장로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말이지 유대인들의 해당도 지어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좀 그 집에 제발 좀 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저 밑에도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는데 제가 하라면 다 합니다. 마당 쓸으라고 하면 마당 쓸고 뭐 가져오라면 다 가져오는데 제가 명령만 하면 움직이는데 아니 그렇게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응?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응?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레벨이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F등급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를 못해. 여러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같은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못 알아먹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응?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수준이 틀려요. 여러분 충성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다 해. 입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할 것 같아. 못할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몸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않고 그냥 몸으로 뒤에서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까운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순종도 등급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쉬운 것은 순종을 해요. 그죠? 근데 어려운 것은 여러분 순종을 못 해요. 쉬운 것은 순종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순종을 못 해요. 등급이 틀려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도요, 다 틀려요. 등급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요, 1등급이 있고요. 지랄 같은 성격, F등급이 있고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랑도 등급이 있어요. 다 틀려요. 사랑하는 게.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랑이 다 틀려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에게도요, 축복 기도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 그 왼수 보기 싫어서요, 저주 기도하고요, 그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에서요, 잘 됐다고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의 수준이 틀려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수준이 틀려요. 여러분, 1등급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등급이 있어요. 예배에도. 여러분,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고요,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질 예배가 있고 고급 예배가 있어요. 저질이란 질이 낮다라는 거예요. 질이 낮은 예배가 있고 고급 예배가 있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게 고급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없이 준비도 없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질 예배예요. 질이 낮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 밭이 나오죠. 가시떨기가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러면 그 식물이 자랄 때 이 가시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찔려서 아파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가시떨기 밭이 어떤 밭이냐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물질에 관심, 내가 오늘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염려와 근심, 그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라고 했어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어요. 사람을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어요. 아세요? 사람을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봐보세요. 메누멘의 대결 우바르 시인 그랬죠.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인데 왕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 응?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응? 자격이. 근데 여러분, 벨사살 왕만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교회들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다 달아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넌 너무 부족하다. 너는 너무 게으르다. 넌 너무 미지근해. 넌 거의 다 죽었어. 그 주님의 진단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러 헬스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일주일 다녔는데 몸이 다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 네? 헬스장에 가면 몸을 만들려면 적어도 여러분 1년, 2년 이렇게 해서
해야, 열심히 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그렇게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해야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제가요,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어가지고 턱걸이를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게 내 몸이구나. 턱걸이 하나를 못 하다니. 예? 여러분, 땀을 흘리고 가서 힘들어도 그 무거운 것을 막 들고, 그런 운동을 해야 우리 그 몸속에 근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력도 그냥 갑자기 절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던 사람이 어떻게 모든 예배에 갑자기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근력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떨 때는 잠을 너무 늦게 잘 때, 너무 피곤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눌러놓고도 그 엘리베이터 기대서 잠을 잡니다. 응? 그렇게 피곤해요. 응? 그러나 그런 근력이 생기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낸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어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영적인 수준도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어?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편리주의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경제 부흥이 좀 일어났잖아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진지 알아요? 3D 현상을 기피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합니까? 애국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3D면 뭘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3D 아니에요? 이런 게? 안 그래? 이거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응?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편리주의 속에서 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네?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마음 불편하시죠? 불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설교자는 불편함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초대교회 설교를 봐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찌할꼬?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어찌할꼬? 사람들은 그런데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교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죽어갑니까? 응? 유럽의 교회들이 왜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파업 문제, 빈곤 문제, 뭐 난민들 유입 문제, 뭐 이런 테러 문제, 이슬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원인은 뭐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게 니알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유럽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럽이 이렇게 이제는 빈민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유럽은 기독교적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펠루지 신앙을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옛날에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주일이면 여러분 교회마다 가득 찼어요. 주일 예배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철 때는 여러분 밤 10시에 와가지고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요즘 그런 데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근력이 없어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도 일주일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에서 다 밥을 해주기도 했어요. 돌아가면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웃교회 여러분 부흥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원에 달려가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게 살아도 11조와 성미 주일 헌금 반드시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미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의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10%가 안 된대요. 미국에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 82%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예배, 주일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안 드린 것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11조 감사한 것 성미 드리지 않는 사람들 대반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완전 펠리주의 액세서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펠리주의가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펠리주의는 뭐냐면 고난을 피해갑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종교이지 고난을 여러분 회피하고 부활로 가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다 채우겠다.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내 몸으로 감당하겠다 그랬어요. 내 육체로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펠리주의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자기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 많아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뭣도 적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착이 있는 성경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 성경책이 없어. 사실은 교회 빛에 있는 것도 다 없어야 돼. 그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놓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놓은 것이지. 일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 자기 성경이 없어? 하나님과 자기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경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응? 성경 있는 거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읽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불편하다고 안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요. 저는 자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설교를 준비해요. 어떨 때는 자면서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해요. 꿈속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어떨 때는 시도 자면서 한 편을 써요. 걱정돼가지고 시를 생각 막 하다 보면 자면서 막 떠올려요 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불편하게. 응? 어떤 지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가장 작은 교회로 가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전라도 광주에 작은 교회를 찾아서 매 주일마다 작은 교회가 어디에 있나를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식구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옳거니 여기가 가장 작은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등록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신자들도 없지. 교회에 헌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지. 점심시간에도. 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전도하면서 차를 가지고 교인들을 실러 다녀. 차를 가지고 왔어. 예? 점심시간이면 자기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대접을 해. 응?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사모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담양에서 강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인간문화재예요. 죽세공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거리가 생기면 사모님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사모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걸 사모님이 하면 응? 그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요. 요즘 여러분 누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버가를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런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가려면 아까 이게 149km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직선거리로 하면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한 200km 가까이가 됩니다. 네? 그 산을 넘어가려면 여러분 한 2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산이 터키에서 보면 여러분 그 타우루스 그 산맥이요 아주 길게 돼 있어요. 아주 길게. 예? 근데 거기가 산맥이 다 1000m 넘고 2000m가 넘고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타우루스 산맥을 여러분 가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 해발 3700m까지 돼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이걸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면 여러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일주일 이상이. 저희가 가서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바울이 여기를 넘어갔다고? 여기를? 그 복음을 들고? 걸어서? 여러분, 그곳은요,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로 유명한 곳이어서요, 생명과 재산을 다 이룰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면. 그냥 그걸 못 지나가요. 험악해서도. 그리고 그때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아마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어요. 질병을 가진 몸이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같은 거 걸리면 알죠. 모기 같은 거 물려가지고 여러분 옮기면 막 고열이 나고 막 힘이 듭니다. 다 먹는 거 토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질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몸을 아닌데도 이런 몸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 그 질병 걸린 상태에서 정말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분 일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버가에 갔었을 때 그 버가라는 거 저희들이 이렇게 가봤지만은 버가라는 곳이 여러분 저지대에 있거든요. 그 저지대가 아까 그 버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버가가 아주 살기 괜찮아요. 좋아요. 응? 바로 바닷가고 살기 아주 좋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버가에서 조금만 배 타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예요. 이번에 저희들 바울의 다소도 고향을 가봤거든요. 길리기야. 근데 여러분 거기 버가에서 배 타고 조금만 가면 그냥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아프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병이 좀 나으면 예? 그렇게 여러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가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 험난하고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여러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왜 거기를 넘어간지 아세요? 그 주변에 다른 데도 도시들도 많은데 다 저지대거든요. 그럼 다 또 말라리아 또 걸릴 수 있거든요. 풍토병에.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지대로 가는 거예요. 네? 복음 들고. 그때 경험한 일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응? 모든 걸 다 뺏기고 응? 그런 상황 그걸 알면서도 거기를 간 거예요. 목숨이 위험한데도 여러분 버가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질병이 좀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근방에서 그냥 선교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갈라디아 지방이나 비시디아 지역이 있는 데를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그건. 근데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어떨 때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일이 꼬일 때가.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 일이 마음대로 안 돼. 꼬여요. 응? 그럴 때 이러면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이라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 한들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한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걱정해야죠.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걱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박도희 유사님, 형님, 제가 이번에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누님 전화를. 너무 제가 아파가지고, 예? 제가 한 일주일을 고생한 거예요.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주일 보내고 나서 계속 아픈 거예요. 막 몸이 이제 막 엄청 아픈 거예요. 저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전화했었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도 길을 내세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가로 갔을 때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 그때 성적 내가 A 맞아야지 A 플러스 맞아야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중요해.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예?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성적
평균이 4.03이에요. 4점대가 넘었어요. 예? 응? 그러면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겠죠? 거의 A예요. 그렇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작은 거예요. 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더 크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번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비시대 안디옥은 여러분 그 버가의 저지대와 달리 앉아 고온지대에 있습니다. 아마 저지대에 있으면 계속 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고지대로 그냥 가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여러분 갑니까?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앉았대. 그 힘든데 예?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해당에 가서 앉았대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비시대 안디옥 갔을 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비시대 안디옥에 들어가서 해당에 가서 아마 바울이 이곳에서 설교를 했을 거다. 응? 그런 걸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었어요. 참 감격적이죠. 아무튼 그 해당이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 이 공간 정도 해요. 이 정도 공간.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 그 사도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네? 레벨.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그 험난한 것을 여러분 다 강도 위험도 당하고 그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서도 여러분 유대인의 해당에 구멍 가지고 앉아가지고 생명 살리겠다고 여러분 설교하겠다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니까요 저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밀 수도 없어요. 내밀 수도 없더라고. 내가 어려웠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응? 그 앞에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병들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비시대 안디옥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여러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 많은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강한 영적인 그 근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남편 여러분 교회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성진이 그걸 찢어버려. 그리고 그냥 구타를 해. 하다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구역장님하고 통화를 해. 그 상황에서 머리가 다 밀렸는데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가발이라는 게 있잖아. 가발. 그래서 구역장님이 가발 구해가지고 그것 주면 그 가발 쓰고 교회를 가. 예배를 드려. 예? 우리하고 같아요? 여러분? 같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근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앞주에는 오후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다 가고 온, 다 소사로 밭 사러 뭐 일하러 뭐 하러 뭐 결혼식에 어디 다 뭐 할 일 많죠. 주일날. 왜 주일날 할 일을 남겨놓습니까? 나머지 월화수 뭐 금토가 있는데 왜 주일날 왜 일을 남겨놓냐고요. 그럴 때 하면 되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 볼 일이 아무리 있어도 토요일날 다 끝나게 다 해놓습니다. 주일날 일할 걸 남겨두지 않아요. 토요일까지 다 합니다. 저는 다 끝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다 끝났는데 그 청년들도 다 가고 거의 없어갖고 몇 명 남아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뭐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과자 사다가 뭐인지 묵상 나눔하려고 하는데 장모님 부부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2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 불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장로님, 오늘은 예배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네? 얼마나 창피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네? 그래서 권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바쁘세요?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떨 때 전도하다 보면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그 가게 하나님 이 가게에 망하게 해주세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속에서. 그래야 그러지. 그만둬야. 제가 부산에서 그랬잖아요.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부산에서. 응? 어떤 집사님이 옆집에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전도하러 가지. 갔어요.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바빠서 못한대. 주일날도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대. 근데 한참 있다가 갔더니 가게 문을 닫았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장암에 걸렸대. 대장암 걸리니까 가게 문도 닫던데요? 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 있던데요? 병원에만 다니던데요? 바쁘단 말 하지 마세요. 바쁘면 바쁜 거 없애게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핑계댈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차가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는.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교회마다. 텅텅텅 비어져 갑니다. 요즘 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 없는 교회 많아요. 새벽에 기도 없어요. 교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교인들이 없는데. 응? 목사들이 뭐하러 간지 아십니까? 일터에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왜?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문을 닫아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리함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영적인 근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일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바울은 거기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타우르스 산맥 넘어갈 때.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죽었어야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냐고요. 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되게 하십니다. 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십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사람은 살게 해요. 때로는 사람의 목숨도 그래요. 여러분, 예? 내가 안 죽을 줄 바둥바둥 해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편리주의로 가면 여러분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응? 만약에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죽게 되고 교회도 다 죽게 돼요.
지금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을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끌어올릴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근데 그 근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근력이 생기지 않아요. 구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훈련 없는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어요? 러시아 봐보세요. 다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수들 다 여자 제수들도 다 풀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며칠 연습시켜가지고. 근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근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불편함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힘든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금요일 날은 아무도 안 나오고 집사님 한 분 나왔더라고요. 전지사님 한 분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라이, 우리도 오늘 30분만 기도하고 어디 놀러 갑시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도 놀러 갑시다. 여러분, 시간 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만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말고 하나님 내가 빈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비면 내가 채우고 새벽 예배가 비면 내가 채우고 오후 예배가 비면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만 더 있어도 나을 것 같아, 기분이. 응? 나을 것 같아. 이래도 오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래도 오후에 막 도망가. 응? 응? 오후 스케줄을 없애라니까요. 교회에다 만들어요. 누구 만날 일이 있으면 교회로 와라. 해서 오후에 교회에서 만나세요. 응? 여러분, 이 땅에서 레벨만 다른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계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해 주려고 다 놔두는 거예요. 회, 달, 별들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해 떠가지고 그냥 밝게 비추고 하나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도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영광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 다 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이런 별도 그래요. 새벽에 반짝반짝 잘 보이는 새벽별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는 별도 있어요. 그 여러분 발광체가 빛이 여러분 영광이 틀려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같은 우리가 영적인 수준 레벨을 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광도 여러분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불편함을 잘 감수하세요. 그것이 좁은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때로는 돈 벌고 싶은 유혹도 있을 때가 많아요. 응?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도 있을 때가 많아요. 응? 여러분, 바울은 그 불편한 그걸 다 감수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그 비스리의 안독으로 여러분 그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